네,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해석자로 튼튼하게 우리 같이 한번 서가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빨리 우리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지요. 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늘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당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론 6번째 시간이고요. 제자 훈련은 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해석 원리 2. 우리 진성도님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졸려서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성경 해석의 원리 2번째 시간인데요. 모둠 토익 때 참 여러분들이 뜨거워요. 모둠 토익 때 이 관련된 얘기로 굉장히 뜨겁고 아주 좋은 토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흡족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찬양을 굉장히 길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지금 시작을 박수도 나오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마가복음은 몇 막? 네.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에는 맹인의 치유. 이 맹인의 치유가 함의하는 바는 너희는 여전히 볼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서서히 눈을 떠가는 그런 과정들, 제자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배치돼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하나님 나라 몰라요. 같이 다녔지만 천국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본인이 죽는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들이 언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모든 것들이 풀린 거예요. 메시아가 왜 죽는다고 하신 건지, 죽음 이후에 왜 다시 사셔야만 했는지, 이런 개념들은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그 안에 숨겨두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았던 그 위대한 내용을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근데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제자가 유혹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받는 유혹이라고 했죠. 이런 종류의 유혹들을 계속 받고 있다고 했고, 우린 지난 시간에 첫 번째인 1절부터 12절 세상 연줄 중에 결혼 혹은 다른 말로 또 이혼이죠. 사실은 이혼 규정과 이혼 증서와 관련된 율법 해석을 어떻게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는 이걸 어떻게 제대로 된 해석으로 해주시는지 우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타이밍에는 제자훈련의 마가복음의 제자훈련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쯤은 다시 도표로 정리해야 오늘 이 제자훈련 이 성경에서 두 번째까지 좀 깔끔하겠다 싶어서 이 어려운 작업들을 또 해냈습니다. 자, 근데 글씨가 참 보이셔야 될 말입니다. 일단 어떻게든 보세요. 이 제자훈련은 마가복음에 한정된 제자훈련입니다. 근데 가장 강력해요. 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데 이거만큼 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순서로 그동안 배웠어요. 첫 번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됐었다 서로? 네네네,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것들을 첫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제자를 모집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8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지 그 과정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제자 모집, 이 오른쪽 부분을 한번 천천히 우리 다시 보면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제자를 이 땅에서 모으신 이유는 읽어볼게요. 네, 에덴의 회복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죠? 복된, 제가 우리 작년 1월로 돌아가 보면은 복된 포도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 이거는 다 비유적인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싸우지 않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 있던 계약은 그대로 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 파기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인간에게 임하였고, 그 진노의 형벌의 대가로서 인간은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후로 태어나는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를 모집하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파해줘야 돼요. 무엇을? 에덴의 회복을 누군가가 이루었다라는 걸. 그게 누구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에덴을 다시 회복시킬 그것을 하셨어요. 어디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이 회복될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에덴의 회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맨 먼저 준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고, 이 제자들은 쉼없이 이 내용을, 이거를 기쁜 소식이다 하여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헬라어로.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을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하고 다녀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모집한 이유가 이것인데, 모집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집한 이후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지금 2번에 제가 어떻게 써왔냐면 제자 과정이라고 써왔습니다. 첫 번째 뭐죠? 각성. 이 각성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그런 죄인인 것도 좀 깨닫고 뭔가 이렇게 각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체험하셨던 그 각성들. 네.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왔어요. 자, 괄호 안에 있는 것들 보이시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훈련의 종류를 카테고리화 해보면은 첫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해 안 돼도 예 하나님하고 따르는 거. 내 머리로 안 받아들여져도 일단 예 하나님하고 결국은 내가 주님께 굴복할 때까지 순종의 연습을 시키시는 우리 주님, 순종의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순종만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의 연습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것만 갖고는 힘 있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로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생존 전략까지, 마치 베어 그릴스 같은 그런 생존 전략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그게 뭐다? 기도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말라있다라는 얘기는 나는 지금 제자로서, 성도로서 생명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말라있다라는 건 뭐냐? 난 죽어 있는 거예요. 힘을 이미 잃었습니다. 근데 뭐는 남아있다? 순종했던 기억은 남아있고 가르침 받았던 기억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건 근데 과거형입니다. 아직 남아는 있지만, 현재 남아도 있지만 지금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역인 거예요. 이 과정들을 겪어야 목회자든 평신도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이 성도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 단계들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써왔어요. 제자 각성, 그 가운데 짝대기로 되어 있는 그 제 또 글자 숫자 좀 또 이거 알잖아요. 자, 그 이 8글자 시나 다름이 없는데 한번 그 부분들만 괄호 안에 있는 거 빼고 다 읽어볼게요. 자, 제자 각성 시작. 이해하고 감격하니. 그렇죠. 이해하고 감격하니.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각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훈련이 개시가 됩니다. 시작. 기억나시죠 이거? 예, 제자 모집 시간의 핵심이 바로 버려두고 따르니라 였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본문에서 이쪽 형제 둘로 나눠서 다 불렀는데 둘 다 반복돼서 똑같이 나왔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은 무엇인가? 버려두고 따르니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이 구체화됩니다. 자,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제자로 시작은 했지만 진짜 힘있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훈련이 뭐였느냐?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파트에서 십자가 지는 길, 기도 외에는 성경 해석의 원리까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종합 정리해 봤더니 제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1차 훈련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라? 개조하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생활 습성들, 사고방식이 바로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주님과 예수님과 간 관계없는 가르침들로 한참 동안 물들어 있었어요.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개조되기까지 얼마나 또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뭐였었죠?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고정관념을 깨십니다. 뭐라고요? 나 죽어. 나 고난받아. 나 죽어. 그리고 그걸 따라오는 게 제자야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실수다. 망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내 인생 꼬였다.
초장부터 왜 말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예수님한테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자, 그러면서 이 고정관념이 또 어떤 고정관념들이 제자들이 있었냐면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어떻게 하냐? 곧 오리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온다고 했으니까 한 달? 길면 1년? 요만큼만 견디면 되겠지. 이 정도만 견디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시겠지. 이것도 뭐다? 고정관념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재림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고정관념을 깨고 끝까지 재림을 대망하며 바라며 주의 오심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그럼에도 뭐하세? 순종하세. 그럼에도 재림이 계속 유보되고 그러면은 유보되는 기간 내내 또 괴롭힘 당해야 되고 로마에게 핍박받아야 되고 또 어느 제국에 핍박받아야 되고 계속 당하고 살아야 되고 참고 살아야 되고 주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데 이 자기 부인을 한 달, 1년 정도면 됐지 평생 또 해야 되고 그럼 내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무렵에 이분들이 대학생 시절에 그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하자. 재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게 1800년대 후반 미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왔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왜 조선에 왔을까요? 그 정도만 고생하면 오신다라는 믿음이 아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 믿음, 재림을 대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선교지에 또 내가 있는 곳에서 굳은 일로 발을 씻어주는 일로 항상 섬기고 참는 일들로 주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1차 훈련이 이렇게 혹독해요. 뭘 개조하라? 고정관념을 개조하랍니다. 자, 두 번째 2차 훈련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자들은 가난뱅이고 의지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소유권을 다 이전한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 부분에서도 제가 종의정신 때 참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제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빈털터리입니다. 제자들은 가진 게 없어야 된다. 물론 실제 소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소유 권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 기도하라.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3차 훈련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되는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에요. 3차 훈련 읽어볼게요. 시작. 자, 고정관념도 바꿨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도 몸에 익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열심히 없나요? 그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굉장히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해석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다? 잘못됐죠. 그러면 성경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지난주에 제가 던졌던 화두였고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표현하셨던 무슨 율법? 창조율법이라는 표현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율법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미 죄가 있는 시대에 죄를 억제하는 용도로서 주셨던 율법이 창조율법이에요. 모세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죄가 없던 시절에 법이 하나 있었으니 그거는 기록된 것도 아니고 책으로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가 되었던 법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든 기본 원리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 그런 것들이 창조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당시 1세기 당시 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즉 내 아내를 마음대로 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라는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혼 맘대로 해도 되죠?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이전법을 생각해봐야지. 그 상위법을 생각해봐야지. 상위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상위법은 헌법. 하나님 나라의 최고 상위법은 창조율법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얘기였죠. 누가 더 이상 대항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창조율법은 개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 헌법은 국가 헌법은 개헌이 있죠. 지금 현재 몇 차 헌법이죠 우리가? 자, 예, 그렇습니다. 예, 법학과니까요. 네.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변화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 헌법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 정신과 그 틀은 그것을 우리 시대에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문에서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율법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지난주에 바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할 때에 창조 율법을 잘 해석하니 악한 욕망이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네 라고. 이 라임을 맞춰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는 안 그러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자, 그래서 핵심 창조 율법대로 해석하는 훈련을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또 우리잖아요. 성도는 모두가 제자라고 얘기했죠. 성도들은 따로 있고 그 중에 제자만 또 이거 아니라고 했죠. 모든 성도가 다 제자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인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올바르게 해석하라의 훈련이 뭐냐면 창조율법을 먼저 이해하는 해석이죠. 창조율법을 기본으로 딱 해놨을 때에 성경을 성경답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원리 원칙적으로 창조율법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목사님은 아니에요. 예, 목사님 아니고요.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재밌는 표현 다이다이 가능합니까? 다이다이 안 되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빨리 얘기해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또 다른 존재가 그래도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들이시죠. 그의 유일한 독생성자. 원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사실 마지막 가사가 우리 한글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 원제 가사는 Jesus Christ the Son of Living God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그래서 사실 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원래가 원제 가사거든요. 자,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냐? 하나님의 이 창조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누구밖에 없다?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인가의 말씀의 근거로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는 존재가 또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온전한 사귐과 온전한 사랑과 동등하며 그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그 성부가 가지신 그 뜻을 성자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해석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구약 지금 우리가 신명기 하다가 마가복음 왔죠? 신명기의 해석도 결국은 누구를 기초로 봐야지 제대로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해석을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셨는지를 봐야 신명기도 풀리고 레위기도 풀리고 출애굽기도 풀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구약학자이지만 구약학자들은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구약은 구약으로 풀자. 신약은 신약으로 풀자.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와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므로 가장 기본은 율법을 해석하신 창조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을 따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혼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해석을 보았고 할 말 있었어요? 반박 가능했습니까?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해석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제 오늘 17절부터 31절 좀 긴데요. 얼른 줄여서 제가 얘기하고 오늘 핵심만 딱 얘기하죠. 자, 이제 오늘은 17절부터 31절 보고 그냥 정리하는 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좀 내용이 길어서 장면을 먼저 좀 나눠놨어요. 이 장면 보세요. 자, 오늘은 이 밑에 참고로 오타입니다. 저 성경 내용은 지난주 건 저거 없앴어야 되는데 그냥 제자 교육만 보세요. 못 지웠어요, 제 실수로. 자, 여기 보시면은 엘리트 부자와 메시아 예수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도 글자 수 맞추는 이 강박증세. 자, 다시요. 엘리트 부자와 메시아 예수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이 대화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 하시는? 교육하시는. 지난주와 똑같지 않아요? 그죠? 한 번 에피소드가 있고 제자들만 따로 앉혀놓고 예수님이 교육해 주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파트를 뭐라고 잡은 거냐면 제자 훈련이라고 잡은 거예요. 아, 본인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로 다 그냥 막 다 집어넣으시는 거구나. 가셔야 되니까 제자들한테 다 지금 몰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엘리트 부자와 메시아 예수의 대화를 한번 해야 하는데 딱 이 타이밍에 우리 정세철 성도가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엘리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그렇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쉬워요. 선한 선생님? 너무 할아버지 같대요. 네. 자, 영생을 네.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사람 엘리트라니까요. 아, 엘리트 똑똑해야 돼요. 자, 다시요.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오, 좋아. 아주 좋아. 딱이야.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자, 이분은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슨 행위를 해야 합니까로 지금 사고방식이 굳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좋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답변? 10계명 후반부를 잘 지켜라. 네, 10계명 후반부. 근데 여기서 얘기하셨던 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 6, 7, 8, 9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10계명 내용으로 받아치셨어요. 자, 이제 엘리트 다 지켰는데요. 엘리트긴 해요. 다 지켰대요.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는가 봐요, 진짜. 진짜 잘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허세가 아닌 것 같고 진짜 엘리트 청년인 것 같아요. 정말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답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의 그 원리가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자, 읽어. 예수님 답변. 그럼 나를 따르려. 괄호 안에 있는 거. 가진 거 다 처분하라. 좋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엘리트 부자의 관점에서는 뒤에 설명할게요. 화면이 어차피 있을게요. 자, 아무튼 그러고 제자 교육인데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엘리트 부자의 관점은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예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네. 우리가 이사를 가면 화면이 커질 거라고. 자,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참 진짜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하고 있다. 그래.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하냐고 물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먼저는 10계명이었어요. 10계명 지켜.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다시요. 영생은 제가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로 말씀 속에서 들었던 영생이란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 영생이란 건 결국은 에덴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단지 천국 갑니다. 그냥 그 천국이라는 게 결국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래? 그러면 진짜 천국 곧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너가 정말 바라고 있다면 다 잘 지켰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율법 너머에 이 율법을 수여한 메시아 나를 따라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영생을 얻고 싶으면 메시아를 따라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10계명을 저 1계명, 뭐 2계명, 5계명, 6계명 하나하나 지켰는데요. 잘했어. 근데 그거는 하위 개념일 뿐이야. 그 너머에 상위 개념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그거를 누가 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아들을 보내시었으니 그 아들이 메시아고 지금 네 눈앞에 메시아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 이해되셨죠?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왕이 없는데 법만 지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시 뭐냐면 오케이, 10계명 잘 지켰지? 그러면은 그 너머에 있는 그걸 수여한 메시아를 따르거라.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자, 일단 요거 읽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자 메시아로 요 부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메시아를 따르며 메시아의 은총을 입는 것이 진짜 영생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입어야지 에덴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께 나와 따르는 것이 진짜 율법 지킴이라는 뜻이지 사실은. 내가 이거를 백날 지켜봤자 그 안에 메시아가 안 계시면 지켜봤자 이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합니까? 율법은 선한 거야. 율법은 악하지 않아. 하지만 율법 지킨다고 죄가 사해지진 않는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이 너머에 이걸 주신 분께로 와야만 죄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하셨냐 이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얘기지.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엘리트 청년에게 이미 그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된다고. 할 수 있겠냐? 단 그러려면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가진 거를 어떻게 하래요? 다 팔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부분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성경을 보면은 기록된 성문율법이 있죠.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이 성문율법 말고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 그걸 따라해 볼게요. 미시나.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보셨죠? 미시나라는 말 어디서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어디서 들어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자, 위화감 조성되니까. 아무튼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이 유대인의 미시나의 법에 따르면 구제는 자기가 가진 것에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 이상은 구제하지 말라고. 재밌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재산의 5분의 1까지만. 자기 재산의 5분의 1 이상은 구제하는데 쓰지 말라는 게 미시나, 즉 구전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파괴하는 거죠? 미시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모세율법을 과연 파괴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지금 뭘 하시느냐? 재물에 대한 창조시대 때 창조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금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1세기 유대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물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이해는 이 복인 재물이 오히려 천국 백성 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지. 지난주에 이혼 규정, 신명기 24장 1절이었잖아요. 그 이혼 규정을 재해석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복도 재해석하는 거예요. 미시나를 지금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 파격적으로 너무 센세이셔널하게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왔죠. 너무 충격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전부 다 해설해드리겠고 지금 이제 설교니까 핵심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천국 창조율법 그 다음에 말씀 해석에 관련된 부분만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근본적으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지금 바꿔내시는 거고, 근데 이 재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아니라 그 모든 거를 다 넘어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걸로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평생 알아왔던 게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도 충격이지만 이것도 지금 충격인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지금 사고방식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것이 다 깨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울이 이미 다 정리했거든. 저기 바울 서신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율법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밖에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생명을 주는 거는 메시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갔죠. 근심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자, 23절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거는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물이,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이 어렵도다. 재물은 문제가 아닌데 이 재물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걸 못 지키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요. 재물이 많아도 주님을 따르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재물 때문에 포기를 못해서 소유 권한을 들이지 못해서 따를 수 없다면, 결국은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있다 없다. 살인하지 말라 지켜도, 간음하지 말라 지켜도, 도적질하지 말라 지켜도, 다 지켜도 메시아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은 없고 천국 백성 됨도 없고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백성 되면 이제 26절의 네모박스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 제자들의 놀라는 말, 시작.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진짜 자기 소유권을 다 버리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성도요 제자가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28, 29, 30, 31인데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클래스가 드러나요. 자, 이 베드로 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쯤 오면은. 자, 부자 청년은 결국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했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떠나갔죠? 근데 베드로는요, 어땠어요? 제자 모집하던 그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모집했던 타이밍.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죠.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은연중에 이제 왜 웃어요? 자, 베드로 같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죠? 자, 베드로가 은연중에 이제 이런 클래스. 내가 다 버리고 따랐다. 그렇지. 저 부자 청년은 결국은 못 버리고 주님을 못 따랐고, 나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 제자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몇 등 제자다. 1등. 저 초등학교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죠. 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고기잡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뭐 이런 게 있어요. 찬미예수 악보집에 보면 그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조라고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베드로를 너무 우리 시대에 교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기가 1등 제자라고 클래스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자, 그러면 29, 30, 31절의 내용은 솔직히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예배 후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또 다음 공부의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결국은 지난주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무엇이었냐면은 창조율법. 즉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이어주는 해석을 한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창조의 근본 정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셨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 목적대로라면 재물은 왜 없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재물 버림을 포기 못했죠. 아마 미시나에 그렇게 5분의 1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래서일까요? 다 버리고 따른다는 게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너무 쉽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아이폰 팔고 맥북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김예종 왜 표정이 갑자기 맥북 얘기하는데 자, 예. 저 부자 청년이잖아요. 광진구 자양동 부자 청년이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포기가 안 돼. 맥북까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지. 진짜 안 되는 표정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적절한 예시라서. 예.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전 재산 팔아서라도. 근데 이 땅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금인 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머리가 뿅 하고 올라왔는데 예수님 얼굴이야. 그러면 내 전 재산 다 날렸는데 뭐는 얻은 거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 하지만 왜 부자가 그러면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이거를 다 팔면서 내 거를 버리면서 주를 따라가기에는 여기에 대한 가치가 너무 소중해. 즉 이미 세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배워왔던 이 가치를 못 놓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근본 정신, 창조 율법의 근본 정신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재물은 왜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에덴 동산을 왜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다 누릴 수 있게 주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들이 다 재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넘치게 주셨을까요? 아무도 굶지 않고 아무도 어려운 사람 없고 억압과 착취가 없고 그런 세상이 내가 만든 세상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재물은 그 이후에 자 모세 시대 때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다시요. 이 모세의 율법은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원래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도 재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재물들은 내 호의호식과 배부르게 하는 용도로 쓰이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안 돼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봤지만은 택하신 곳으로 자 기억나세요? 바로 1월 달이었죠. 택하신 곳으로 올 때 그냥 오지 말라고 했죠. 뭐 갖고 오라고 했어요? 예, 11조와 각종 재물을 갖고 와서 근데 그게 누구에게로 갔어요? 갖고 온 게. 택하신 곳으로 다 갖고 온 게 누구에게로 갔어요?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 다 갔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래 재물을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그런데 1세기 당시 때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채 계속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얻고 더 얻고 더 얻어서 계속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거죠.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만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얻어서 내가 얻음으로 저 사람은 또 뺏기게 된다? 이거는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율법을 배반하는 겁니다. 아니 창조율법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모세율법 배신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외다라고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난주에 이혼 규정 그리고 이번에 이 부자 청년의 규정을 통해서 창조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이렇게
없어서 죽거나 이런 게 없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세속국가죠. 그러니까 세속국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걸 어디를 통해서 먼저 이루라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성도가 있다.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다. 그가 굶어서 그의 자식들은 지금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이런 상황까지 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냥 구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걸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수입의 이만큼을 떼서라도. 근데 교인이 있으면은 조금씩만 떼도 이 사람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겨울에 제가 데살로니가 강의할 때, 사경회 때 계셨던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조금씩 떼서 결국은 거기서 이거를 로마 황제 섬기는 거랑 이거 포기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건 뭐냐? 예수님의 이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 안 따랐죠?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싫어서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나이스하게 다 지켰지만 참다운 주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직분도 받아서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율법에서 창조의 근본 정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이걸 교육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못 놓고 있는 부자 청년이, 안 쳐다보고 있네요. 소유권을 못 놓고 있는 부자 청년이 그 소유권을 놔서 정말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통장 깨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 권한을 완전히 다,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그걸로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고,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이 아마 마지막일 거고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 정해놨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제 김동희 때문에 제가 김동희 신방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갑자기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부활주일에 전하고 3월이 그렇게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면서 간단하게 우리 그래도